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또한 가정과 자녀 위에, 또한 모든 일터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힘과 새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에스더 전도회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전도회 우리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이제 보네포, 이제 독일에 있는 보네포 목사님의 이제 감옥 중에 있었던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가사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당시 시대는 이제 히틀러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체제에 반대해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감옥에 이제 잡혀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를 밝혀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찬양을 이제 찬송을 만든 것입니다. 하여튼 이 선한 힘의 능력, 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또한 어두운 또한 절박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마다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연초 뉴스를 보니까 1월 1일 날 대박난 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2시간 동안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어가지고 긴 줄이 늘어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복권 판매소라고 합니다. 명단 자리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서 복권 하나 사가지고 대박 좀 나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그렇게 긴 줄을 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대박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유행을 바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잘 달려도 목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그 선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달렸는데 거꾸로 달린다, 목표가 뒤에 있다 하면 그 선수는 아무리 뛰어도 계속 꼴등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달렸지만 정해져 있는 트랙을 따라가지 못하고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끝은 무엇입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리기와 같은 경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소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또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인정하신 뜻 안에서 세워질 때 그 인생이 빛을 발하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 또한 그 소망을 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우리가 품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이 시편 62편은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었으면 그 소망을 품은 그 은혜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잠잠하다. 잠잠하다는 것은 조용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용하라. 또한 더불어 모든 행동을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 그 소리를 듣고 그 행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었으면 소망을 품고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먼저 경청하고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보통 소망을 품고 올 한 해 계획을 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올 한 해 이것을 해야겠다, 뭐 어떤 것을 행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된다면 그 계획 속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우리가 다 설계를 하고 또 이것저것을 다짐을 하고 먼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열심히 처음부터 노력을 하고 힘을 쓸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다짐과 나의 노력이 되는 것이죠. 그 노력이 있어야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소망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히 있어라. 잠잠히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계획과 여러 많은 뜻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먼저 행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먼저 기다리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의 모든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시편, 이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모든 것을 행하고 나아갔을 때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올 한 해에 주는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서며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말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행할 때 먼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도움을 받아서 남과 함께 그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리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빌리면서도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에 큰 도움과 많은 협력을 받아도 사람의 일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란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꿈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또한 세상의 힘으로 가다 보면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일을 행하다 보면 성공하는 것은 하나에 불과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여 절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지혜도 부족해서 나만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몇 사람만이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성공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인간 자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참된 능력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 먼저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직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을 바라보면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도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야곱은 참 비겁한 사람, 사기꾼,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거짓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똑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해야 돼요. 근데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는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그는 얻으려고 했었던 것이죠. 형의 장자권을 얻는다. 이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꾀가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맛있는 팥죽을 준비해서 허기에 찬 형을 꿰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뛰어난 사람이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음식을 준비해서 가장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형을 꿰어서 장자권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또한 더구나 형의 무엇을 뺏었던 사람입니까? 축복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을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연합해서 이제 형을 속이고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권까지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세상적으로 큰 사업을 벌리고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야곱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었어요.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 에서의 그 죽음 속에서, 살인의 위협 속에서 무서움을 느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심지어 그 속에서도 편안하게 지냈냐?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삼촌에게 그가 사기를 당해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그는 고생을 하며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과 또한 문제를 가지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자였던 야곱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그 인생이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가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그 인생에 손을 내밀어서 그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인생을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거짓말, 사기꾼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통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그를 바꿔주신 거예요. 더 이상 네 자신과 네 지혜와 네 지식과 네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의지할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그로 해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62편 말씀에도 주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6절 말씀에 다음같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2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직 저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요동치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의 인생에 참된 반석과 요새와 산성이 되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또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함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거나 또한 내가 넘어지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2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먼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갈 때 이 모든 소망이 누구에게 오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나의 소망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께로 쫓아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소망은 누구에서부터 나는 것입니까? 꿈과 계획들, 내가 원하는 비전은 누구에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로부터 나는 것이죠. 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계획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작년 한 해 동안 이루지 못한 것, 또 내가 또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또 올 한 해 꿈과 비전으로 세워놓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어떠한 계획과 꿈과 비전도 믿는 이들에게는 그 꿈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또 내 모든 한 해의 계획을 통해서 이 소망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연유가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루를 꼬박 세워가지고 올 한 해 무엇을 할까 아무리 계획을 하고 그것을 나의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삼을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람쥐의 쳇바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람쥐가 열심히 우리에서 달리기를 할 때 그 달리기가 쳇바퀴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많이 달리고 많이 노력하고 힘을 쏟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바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퀴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내가 계획했던 거, 또한 계획으로 해서 다짐했던 거, 또한 그 다짐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이고 또한 더불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심지어 우리의 모든 소망도 주님의 소망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인도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구 안에서 생활하듯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근데 이 바라보다라는 뜻은 여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라보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볼 때 카바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바는 무엇을 말하냐? 그냥 단순하게 바라본다, 뒷짐지고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는 뜻은 내 마음을 바라보는 대상에 묶어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묶어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갈망하며 앙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반드시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시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 인격적으로 그것을 내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바, 바라본다는 뜻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망. 올 한 해 하나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의 문제, 또 내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내 사람과의 관계, 또 승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재물의 문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반드시 해결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묶어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라본다는 것, 이것이 소원이고 이것이 바라봄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얘기할 때, 바라봄을 얘기할 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내 마음을, 내 뜻을 하나님께 묶어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끌어주고 인도해 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냐? 우리가 먼저 바라보기 전에 누가 우리를 먼저 바라봤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묶어두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소망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라고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며 바라지만, 결국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근본적인 소망의, 소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올 한 해 바라는 것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두루 삼킬 수 있는,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 원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승진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나 일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소원이 인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통하여 온전한 평안을 이루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 마음에 두려움과 위험과 어떻게 보면 또 절망감이 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건강이 회복된다고 평안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온전한 축복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는 그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 안에서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끝내도, 이 땅을 떠나도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원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소원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을 따른다면 이 모든 것들이 올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임함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난파선과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 안에서도 힘들어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절망하는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소망으로 주님 올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난파선과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올 한 해를 주님 담대히 맞서고 이겨나가고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올 한 해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이른 아침 속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했는데 진실로 이 회복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추운 날씨 속에서 하면서 또 병도 얻으셔가지고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심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신 것이 무엇이냐? 토요일 아침을 보니까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쌌는데 놀랍게도 진짜 무겁게 짓눌렸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깨끗해져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몸이 홀가분해지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올 한 해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경험과 간증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 한 해 큰 변동된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로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짙은 안개 속에서 깊은 어두움 속에서 암흑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소망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대가 기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직 시시로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토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고 우리가 함께할 뿐이고 우리가 진실로 기도할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믿음의 끈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그 길로서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소망의 항구로 또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980년도경에 이제 많은 상을 휩쓸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불의 전차는 이제 영국에 있는 한 사람을 이제 토대로 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한 가족이 있었는데 선교사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집에 태어난 사람이 에릭 리틀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가난한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돈에 여유가 없으니까 대부분 어떻게 했냐? 걸어서 다녔던 거예요. 걸어서. 먼 길을 학교를 다닐 때나 일하러 다닐 때나 항상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릭 리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냐? 달리기를 잘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영국에서도 이제 달리기를 잘하다 보니까 육상 선수 대표로 이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국에 있는 많은 상을 이제 이분이 휩쓸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 이제 영국의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100m 달리기의 대표 선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1924년경에 있는 프랑스 파리의 올림픽 대회에도 이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사람들이 에릭 리튼이 100m를 뛰게 되면 당연히 금메달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어떤 문제냐? 이제 경기를 뛰기 위해서는 이제 본선과 함께 예선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선의 날짜가 언제냐? 주일날 겹치게 되었던 거예요. 에릭 리틀은 영국을 사랑했던,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더불어
조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생각하기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려야 될 날인데 아무리 중요한 예선이 있을지라도 이 시합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시합을 뛸 수 있느냐. 그리고 그는 예선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던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린 리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옹졸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만 하나님을 믿냐? 우리도 믿는데 그렇다고 그 중요한 경기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라고,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라고 오히려 에릭 리틀을 비난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에릭 리틀은 그날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m 경기는 다른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영국에 있는 다른 선수가 그 금메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에릭 리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에릭 리틀은 다른 종목을 출전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정식 종목이었던 주 종목이었던 100m를 포기했지만 비종목이라도 400m 달리기에 그는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수들의 양해를 구해서 그가 그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400m는 전혀 다른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달리기지만 오래 달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달리는 방식이나 패턴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 리틀은 그 경기라도 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m에 여러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신기록을 기록한 선수도 있고 그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취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에릭 리틀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 리틀이 뛰는데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100m를 달리듯이 힘차게 열심으로 뛰었던 거예요. 힘을 다해서 뛰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중계진들이 저렇게 달리게 되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고 끝까지 달리다 보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뛰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경기의 끝은 어떻게 됐냐? 에릭 리틀이 금메달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기록까지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기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비종목인데 이 400m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게 됐냐, 신기록을 세웠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에릭 리틀이 대답하기를 다음같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100m를 달리듯이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m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금메달의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 은혜를 그가 맛보았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하여 달릴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은 그런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끝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삶에 큰 능력과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과 요새와 나의 바위가 되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올 한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통하여 내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주님을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세상이 회복하여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